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역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주시고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큰 거울이 되게 하셨어요.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마침내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환영받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출애굽이 끝나고 오늘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이 광야를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많은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4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은 다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40세가 아니고 20세입니다. 정정합니다. 20세, 청년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세상에 보내준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보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래 결국에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로 지키고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린 사람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천국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분명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좀 보여주세요. 이걸 확실히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확신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질 않아요. 절대 넘어지질 않아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7살 때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역경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 3일 동안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내 주셔서 꿈으로 나타내 주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나는 지금 돌이켜볼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모든 그 꿈에 보인 대로 하물며 거기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견고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영물이 있지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복을 무효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을 무효시키고 결국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마귀 역사는 두 종류로 역사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 역사는 두 종류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두 종류로 역사하느냐? 첫째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통하여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환경으로. 두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유혹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파산시키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약속에 굳게 믿고 나아갈 사람들이 흔들리는 종류가 이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환경의 미혹을 받아요. 환경에. 이것은 창세 때부터 마귀 사단이 쓰던 수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동산에 있는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동산에 있는 걸 먹으면 넌 죽는다.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말라.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을 때 뱀이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그 하와의 마음을 혼란케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랬어요. 이 환경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은 안 보이고 환경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과일이다 그랬어요. 그 여기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계명도 버린 거예요. 성도는 성도는 주의 날은 주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자격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당연한 명령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주와 함께 사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없어도 이 날만큼은 주와 함께 사는 날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무슨 미혹을 받느냐? 여기보다 눈으로 볼 때 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어디 뷔페 식당이 있다. 잘 먹여준다. 그리 갑니다. 어디 잔치집이 있다. 그리 갑니다. 무슨 세상에서 교제 모임이 있다면 거기를 갑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속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환경으로 오는 미혹은요 인간들 피 속에 흐르는 유혹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이 환경으로 찾아오는 유혹은. 근데 이 환경으로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환경에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아무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양들 틈에서 양무리를 돌아보는 목동이에요.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잡으러 오는 사자들과 곰을 돌로 때려 죽인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겼어요. 골리앗은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당할 수도 없지. 구척장들 키가. 그리고 이 골리앗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 골리앗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의 앞장선 장군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첫째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절대 능력이라는 걸 소유하게 돼요. 절대 능력. 사람에게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대적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상대가 나보다 약해. 그럼 내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보다 좀 위력이 세. 그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이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크면 난 줄어들고 상대방이 약하면 내가 좀 그만해지고 이걸 상대적인 능력이라 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적 능력은 뭐냐? 상대방이 크든지 작든지 이거 전혀 개의치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어.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을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가 12사람을 선택해서 정탐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12지파가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어요. 정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도 좋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좋은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그들은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덩치들이 어마어마한 거라. 그냥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우리가 보니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야. 거기는 덩치가 이렇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12명 중에서 10사람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좋더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좋더라.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이 어마어마하다. 덩치도 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게임도 안 된다. 우리가 보니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왜 이 땅에 와서 객지에서 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야, 아니다. 다시 우리 종소리를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장군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다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거기서 통곡하고 막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으로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우울증 걸리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울증을 걸리고 우울증만 걸렸을 뿐 아니라 그들 입으로 자기 스스로 저주를 받을 말들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왔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짓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죽였다니까요. 말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말도 잘해야 돼요. 말이 무슨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절대로 말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 앞에 나서서 오늘 본문에 한 말이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약속된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거기 있는 신은 떠나버렸다. 응?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마라 하고 그들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신령으로 40일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요.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환경으로 역사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환경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유혹을 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두 번째 시험을 했는데 무슨 시험이냐? 예수님을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 그리고 갑자기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화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너 지금 배도 고프고
너 지금 그러지? 근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이 천하 모든 영광은 다 이게 내게 넘겨준 거야. 내가 넘겨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준다니까. 너 내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그럼 너 다 줄게. 자, 여러분들 같았으면 아마 얼른 순종했을 거예요. 이야, 천하만국에 뭐 무슨 무기와 영화를 다 주는데 뭐 내가 지금 뭐 여기 지금 뭐가 아쉬울 게 있냐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한번 전할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물리쳤어요. 뭘로 물리쳤느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가라사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높여라. 이 말씀으로 단칼에 그냥 아주 사단을 쫓아버렸어요. 이 환경으로 오는 유혹을 첫째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환경으로 많은 거죠. 주일날 예배당하는 거 좋은 일 생겼다고 고기 가는 사람들 돼서는 안 돼. 주일날은 어디 주 안에서 하려고 주의 날로 하나님 정해준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은 주님의 날. 구약에는 안식일이야. 그 같은 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건 개념이 없다니까 성도들이. 응? 주일날 안 오면 못 오면 왜 못 오냐 그러면 돌집이 같다. 뭐 하면 잔치집이 같다. 왜 못 오냐 못 하면 뭐 무슨 계모임 같다. 그리고 어쩌다 주일날 보면 그 사람은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정도 보이면 나머지는 뭐 하냐 다 그렇게 놀러 다니고 그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시간 남아서 온 날. 하나님 앞에는 짓거짓만 드리는 거야. 나머지 날은 다 지휘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네.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본되는 말씀이요. 제가 2주 후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비밀을 전할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안다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 안 되는 거. 예배당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 환경으로 오는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돼.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붙들려서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된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환경으로 잘 유혹했던 그 사단이 두 번째 유혹의 방법은 뭔가니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해서 유혹해요. 군중심리로 유혹을 해요. 남이 그러면 이리 따르고 사람이 이러면 이리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사람의 그 소리를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유혹.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라고 유혹받은 사람이 하와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고 아담은 하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야. 뱀이 아담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와하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환경의 유혹을 받아서 속았고, 두 번째로 아담은 하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 속에는 두 종류의 유혹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담과 하와의 피를 통해 들어온 인간들에게는 환경 유혹에 약하고 사람의 유혹에 약해. 이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흘러오는 피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선악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책을 했습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아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소리입니다.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랬느냐? 하와는 거침없이 또 대답했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인간 피 속에 흐르는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의 약한 부분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시는 큰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환경 유혹에 쓰러지지 말고 사람들의 유혹에 속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러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고 하니,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든데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키기, 반란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전한 오리지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고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어요. 잡족들. 그건 오리지널 이스라엘이 아니고 잡족들이 섞여서 그 딱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잡족이 뭐냐? 이것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충동질하는 마귀의 족속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모든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오리지널 이런 어떤 정말 성령에 붙들린 성도들은 그런 일 안 해.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잡족들이 교회를 그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마귀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야.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어디 갔느냐? 안 보이잖아요. 인도자가 없으나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아론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러다가 못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론이 그 여론에 휩쓸려서 야, 그럼 너희들 금 있으면 금 가져와. 자기가 금을 뽑아서 이제 다 내놨어. 금팔찌고 뭐 금이고 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그걸 불 속에 집어넣고 탁 녹여가지고 그걸 큰 갓에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절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번쩍번쩍하고 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론이 얘기한 거 아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온 신이다. 자, 사람들이 이제 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여론에 또 휩쓸려 가지고 내일은 바로 절일이다. 내일은 절일이라 했어요. 안식일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절일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그 여론에 굴복해서 제단을 쌓아놓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똑같이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뛰놀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앉아서 먹고 뛰놀았다. 왜 앉아서 먹고 뛰노냐? 신이 보이니까. 신바람이라는 거야. 신이 보이니까. 보이는 신이 좋다 이게. 예. 자기를 즐겁게, 어디를 즐겁게, 눈을 즐겁게 하고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해. 그러니까 아주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송아지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금송아지 예배. 육체를 즐거우면 되는 걸로 생각하래.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는 트로트 뭐지 요즘에 나오는 찬송가를 완전 그 트로트를 그걸 집어넣어서 하고 뽕짝을 집어넣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막 혼란시 몰라 뭔지도 몰라. 그렇게 놓고 온통 강단에 올라가서 여집사고 남집사고 모여서 디스코 춤을 추고 모든 사람들 그렇게 시켜 막 2시간 3시간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게 찬송가야. 몸을 흔들어 지금 찬송가야.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땀을 뻘 흘려서 은혜 받았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절대 은혜 받지 않아. 그건 절대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가 아니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종욕 중심으로,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예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야. 그건 우상 앞에서 춤추는, 바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앉아서 먹고 뛰는 그러한 우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와 통곡과 자기를 깨트리는 마음,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행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는 예배예요. 그럼 아론이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느냐? 모세가 와서 아론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꾸짖었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론은 핑계를 냈습니다. 내가 막 안 그러면 저들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금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금을 갖다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금이 튀어나왔습니다.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대답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 그냥 핑계를 댄 거지. 큰 실수.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지도자들이 여론에 이끌려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론에 이끌려서. 내가 잘 아는 분도 계셔요. 그런 거. 예? 교회에서 디스코 춤을 춰야 된다고 해서 이제 어른들이 교회에 오래된 참 은혜 받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데나 교회는 거룩해야지요. 그러게 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않은 젊은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교회 성도들은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런 예배를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즐거운 예배 드리려고 좋아하는 분들 찾지 마세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받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경한 사단에 속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소망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 치중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여론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죽을 만한 법으로는 죽지 않은 분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3번씩이나 이스라엘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죽을 죄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나 때려서 보낼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또 와서 얘기했어요. 내가 헤롯에게 보니까 헤롯도 죽을 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렸는데 내가 봐도 그래. 그럼 때려서 내보낼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바라바를 내놓고 십자가를 달리세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또 나와서 얘기했어요. 아니다. 아무리 봐도 죽을 죄가 없다. 법으로는 죽을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시대적인 종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어떠한 흔들리는 사람들의 유혹도 절대로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붙들려서 진정한 오리지널 성도,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요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사람들의 그 견고한 삶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시대는 악합니다. 원수 마귀들은 각양 모양으로 역사해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려 하고 지역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의 역사, 환경으로 유혹하고 사람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사단의 괴계를 이기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